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예수 샤론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앞뒤 사랑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이게 실업급여가 6,158억이라 그래요. 6,158억.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실업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겠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보니까 무려 30.8%가 증가된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통계를 보니까 43만 6천 명이라 그래요. 43만 6천 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3.4%가 증가된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업급여는 누구한테 주는가? 그래도 누가 주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고용보험에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즉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실업자 수는 아예 통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달에 8월 달에 43만 6천 명. 그러면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업장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있는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치력, 이 정부가 정말 건강한 통치력,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 건강한 통치력을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뭐냐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경제 문제가 잘못되면은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경제가 시원찮으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즉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적인가?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들려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게 여러분
별개로 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거기에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은혜가 누려지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오염되면 당연히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삶 속에 심각한 불안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길을 안 가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도 없다면 이건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존재 근거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저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놀라움 그 자체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더풀 놀라야 됩니다. 그냥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늘 놀랍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의 지적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만 가르쳤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1000번, 10,000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한 늘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신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라가실 때는 비공식적인 방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방문은 공식적인 방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실 때에 성전은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는 완전히 최악의 상태, 최고의 타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할 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럽혀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돈을 주고 제사장의 자리를 삽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목사가 되는 데에 돈 주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소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경호 목사가 돈을 주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도대체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 돈을 주고 목사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종교 지도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사가 엉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개축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다. 왜? 성전을 개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전만 개축한 게 아니라 성전을 개축하면서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의 신전도 함께 건축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개축한다고 공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왕 헤롯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에 섰으니까 온갖 이권을 다 개입해서 돈벌이에 치중해 있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성전만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무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성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특히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예루살렘이라는 땅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올라오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걷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나라별로 여행을 다니는 것을 전부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때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참 어려웠는데 왜? 다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가 이걸 다 풀어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 맡은 자들이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합니다. 무슨 장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주일날 문 앞에 서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면은 여기다가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세요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와서 교회 가보니까 맨날 헌금 주머니 돌리고 맨날 돈 내라 그러고 오늘 또 보니까 목사님 성경금 작정한다 그러는데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만들어 놓고 성전세를 받는데 그런데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돈은 거룩한 돈이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에서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화폐로 바꾸는데, 그때 여러분 이 환차익,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꿀 때 생겨나는 이 환차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1,000원을 갖고 와서 내가 뭐 1,000원만큼의 그거를 받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1,000원을 내면 내가 받는 돈은 2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만들려 그러면 몇 배의 돈을 더 줘야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환차익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성전에서 자행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6월절 날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몰고 옵니다. 부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몰고 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을 보면서 온갖 이유를 댑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이 못 받는다고. 이거는 흠이 있어서 못 받고, 이거는 이래서 못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팔고 있는 제물과 바꾸어서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몰고 온 그 먼 길을 몰고 온 이 제물들은 흠이 있다고 안 받고 자기들이 파는 제물을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여러분 제물을 몰고 온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 팔고 또 한전 돈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하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의 뜰만 약 14에이커, 우리나라 평수로 보면 이게 약 한 18,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8,000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안 잡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예배당 안고 있는 이 우리 교회 전체 땅이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 18,000평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이방인의 딸은 성전터가 아니에요. 성전 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사할 수 있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장사하는 상을 비웠고 이런 일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몰고 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몰고 온 짐승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이 시장에서 자기가 몰고 온 짐승이나 아니면 짐승을 몰고 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파는 짐승들을 사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신문에서 난 그 기사를 봤는데 제주 방주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방주교회가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제주도에 가면 가보세요. 꼭 방주처럼 물 위에다가, 물론 여러분 바다 위에 지은 건 아니고요,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방주처럼 이렇게 모양을 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주일날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요.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지었던 분이, 이사장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했는가 하면 이 교회를 앞으로 감사합니다. 동민행제 띄워, 저게 방주교회예요. 근데 저걸 관광 상품화 시켜서 입장료를 받고, 그리고 저기에서 무언가를 이제 체험 활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주일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장이 목사님을 제명시켰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해갔습니까? 돈을 벌겠다는 이사장이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사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이사장이 잘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고발되어지고 법정에서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교회와 같은 그런 여러분 모델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관광 상품처럼. 그래서 유럽 교회 가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뒤쪽에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초 한 개를 사서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관객을 뒤에서 그rum이 쳐다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상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성전을 개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성전세를 받고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재물을 팔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거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들이는 재미가 솔솔 점점 더 늘어나니까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면서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자,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46절 시작.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밖에서 만약에 소를 팔 때의 소값을 밖에서 사는 것보다 무려 16배나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예? 16배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재물들을 사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재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에 속 맞구나.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치시면서 상을 뒤엎을 만큼 분노하시면서 우리 보고 나가라 하실까? 과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보실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장사하고 있지 않는가? 성도들로부터 헌금 많이 모아서 좋은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헌금한 가지고 우리가 선교합니다. 헌금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종교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떠오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은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전부 치웁니다. 누룩이 든 빵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누룩이라는 것을 일체 없도록 만듭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일체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싹싹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누룩을 이렇게 유월절이 다가오면 쓸어버리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누룩은 탐욕이요 우상 숭배요 음행이다. 누룩이 탐욕이래요. 우상 숭배래요. 음행이래요.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룩 없는 자래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무거운 누룩을 버려라고 말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무거운 누룩을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이 든 음식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룩만 치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룩,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치워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치워야 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누룩은 하나도 안 치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너희들은 보이는 누룩은 다 치울 줄 아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올 줄은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겉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여러분 내 마음의 누룩이 치워졌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누룩이 사라졌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치워야 될 마음의 누룩은 하나도 안 치워졌다고. 그래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월절에 이렇게 누룩을 치웠다고 하지만 진짜 치워야 할 보이지 않는 누룩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성전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있는 치우지 않는 그 누룩, 무거운 누룩, 즉 탐심을, 탐욕을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속에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 모든 생각이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야지,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온통 그 생각 속에 살고 있다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잠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잠시 그 생각을 놔놓고 이 시간에는 1시간 동안은 하나님 생각하자. 1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는 다시 오늘 가서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 돈 벌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진짜 치워야 될 누룩이 안 치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걷어내야 될 누룩이 내 속에서 걷어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 내가 정말 돈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매여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 생각 속에 매여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요 1시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모습이 이대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보따리를 다 서들고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교인들이 놀라겠습니까? 사모님이 보따리를 사들고 강대상 위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사모님 왜 이랬었냐고.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설교할 때만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란다. 그러니까 집에서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도 목사님다운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그 종교 지도자 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셨기 때문에, 진짜 치워야 될 누룩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상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약에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치워야 될 누룩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누룩을, 이 탐심을 걷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놀랍게 여러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